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2편의 말씀입니다. 122편, 시편 122편입니다.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1절부터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우리도 올라가는도다.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2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손수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궤, 우리가 법궤라고 하죠. 언약궤라고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모든 기틀을 다 마련한 사람이 다윗이죠. 모든 건축 자료들, 도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건축을 위해서 그 무거운 돌이 필요한데 그 돌을 잘 다룰 수 있는 석궁들까지 미리 준비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그냥 밥에다가 숟가락만 얹은 사람입니다. 물론 힘들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는 것을 아들인 솔로몬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다윗이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말이죠. 이 성전과 오늘날의 교회를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분명히 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또 의미상으로 이 성전과 교회를 같은 장소라고 다루는 것은 결코 무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은 맥락에서 다루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공간에 거기에만 집착해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다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떤 한 곳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온 우주의 모든 곳의 주인이신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도 하죠. 사무엘하 7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왜 내게 필요하겠느냐? 내가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건축물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건물이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전에서 만나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한 곳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고 또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조건 건축물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연관해서 다뤄야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을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에 정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인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다니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형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같이 나와 함께 교회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아버지라고 한다면 또 어머니라고 한다면 갑자기 문득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예, 이번 주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너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몇 년 만에 이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내한테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내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라든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여보 우리 교회 이번 주에 같이 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지 않겠어요?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안 하던 짓 하면 뭐 그런 말 있죠. 죽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 남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일날 같이 교회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의 50년 만에 나도 이번 주에 교회 갈까? 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짓 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그 권사님이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은 항상 남편이 교회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 하셨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두 사람의 발이 함께 성문 앞에 섰다는 거죠. 교회 문 앞에 섰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교회에 가고 안 가고의 작은 차이겠지만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책이 있죠. One minute after you die. 당신이 죽고 난 후 1분 후. 한국 책 제목이 뭐였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은 1분 후 그 책일 겁니다. 그 어인 루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거 보시면은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교회 안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가고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죽은 후 1분 후에는 어떤 결과가 됐든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그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거기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성전에 있는 거죠. 6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또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그러면 우리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노래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를 할 때 그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가는 부담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그거마저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뭐 방황도 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 그 교회의 건물에 가는 그 수고와 헌신이 없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도 교회에 찾아가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과의 그 조우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담을 감당해야 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평안과 형통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성전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일반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대형 교회, 작은 교회,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 심지어는 건물을 못 구해서 갖게 되는 컨테이너 같은 데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즈나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평안과 형통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형통을 간구하면 이 자리가 또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야곱이 자다가 돌베개를 비고 길거리에서 잠을 잤죠. 그때 그가 환상 가운데 하늘로 향한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벳엘, the house of God이죠. 벳엘, 엘은 하나님의 고유대명사고요. 벳은 the house, 집입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도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사이즈나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시집을 가셨는데 당신은 얼굴을 보지 않고 뭐 선을 보지 않고 시집을 가던 시절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람들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사람 좋다 이 말만 듣고 어른들이 이렇게 맞춰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어요. 결혼을 하시고 시집으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시어머니가 있고 또 시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본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본부인이 있는데 또 왜 결혼을 했는지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꽉 막히신 분이에요. 배우신 분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얼마나 매운지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 그 전 부인과 남편 사이에 애가 없어가지고 씨바지처럼 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을 낳아주면 며느리로 인정을 해줄 줄 알고 그냥 조용히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면서 참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무슨 심파 얘기도 아닌데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빼앗고 그 시댁에서 이 며느리를 쫓아낸 거예요. 이 권사님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 당시 뭐 인권이 발달한 데도 아니고 법이 있던 때도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람을 피해서 아주 조용한 곳에 지하 아파트에 혼자 사셨어요. 사람만 보면은 덜덜덜 떠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밤에만 바깥에 잠깐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집에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 구멍으로 창밖을 내다보니까 여자들 몇 명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조용히 숨죽여서 누군가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사람 없나 봐. 출타 중인가 봐. 근데 여기는 왜 맨날 이렇게 사람이 없지? 뭐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문틈 사이에다가 종이를 껴놓고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권사님이 그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종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도지였어요. 전도지. 평상시와는 달리 그 전도지를 보면서 읽는데 아주 묘한 끌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도지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써 있었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한 10가지 비결. 근데 읽다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생각하시기를 다시 한번 뭐 그때는 뭐 교회도 가는 분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만 자기에게 오면은 이 사람들이 오면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고 결심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좀 기다리게 되더래요. 근데 또 기다리면 안 와요 잘. 근데 어느 날 정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분들이 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문을 열어주고 그분들과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도 듣고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고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우리 그 권사님이 정말 권사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울면서 기도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죠. 정말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속아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배신을 당해서 그 분노를 참을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온갖 배신과 고통을 다 참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큰 평안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한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과 형통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피니션을 갖고 있죠. 뭐 교회가 뭐냐? 교회는 뭐 건물이다, 빌딩이라고. 물론 빌딩인 것을 뭐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빌딩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는 organization, 조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church is the people, 사람입니다.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곳이죠. 2, 3인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명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종들에게 평안함을, 형통함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구체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 3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도 교회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가 있게 하시고 불통함이 변하여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우리 귀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심중에 품은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평안함을 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서 형통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묵상이 있는 아침이 되도록 주님,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종들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